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되거나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험을 당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미워서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시험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여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몸서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걱정만 끼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목자셨고 제자들은 작은 무리 양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받아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수행하셨던 목자였습니다. 그가 맡은 양떼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셨던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에서 목자 앞에 붙인 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양떼였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맡기실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일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단순한 목자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심오한 비밀들과 목적들, 그리고 창조와 보존과 구속의 계획에 관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 내 본체. 하지만 영원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결합인가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재자로서 주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향해 외치십시오. 공의의 칼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칼은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차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켰는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우리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어린 양이 되어 도살장으로 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죄의 값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던 중 내가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선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 목사님은 금이 연마되는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실제로 금이 연마되는 과정을 견약하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금 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세공사에게 금이 연마되는 과정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세공사는 대답 대신 목사님을 공장으로 안내하더니 거기에서 원광석으로부터 빛나는 금조각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맨 마지막의 과정을 보며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공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흔들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면 그제서야 완전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이 온전히 연마되었다는 것을 아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여기에다 얼굴을 비춰 보는 것이지요. 말을 마친 세공사가 막 연단되어진 순금에 얼굴을 비쳤을 때 목사님은 신기하게도 금 위에 또렷하게 반사되는 세공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연마되어진 순금, 바로 이같이 모든 죄의 모습이 제거되고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한 당신의 모든 백성을 연단하심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불은 그를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도록 연단하는 불입니다. 세커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종각의 밧줄입니다. 우리가 밧줄을 잡아당기면 그 밧줄은 하늘에서 종소리가 나게 합니다. C. 에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우리 같이 부르죠.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안 돼.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아는가? 그를 그를 아시는가?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을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험한 그 일을 다 헤쳐나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